우리가 부르는 부활 찬송 가운데 165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실감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우리의 삶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일들, 바랬던 일들이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 그 순간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시적 감각으로 표현한 푸시킨의 식구에도 보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생을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다 한들 다 헛될 뿐이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좀 더 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푸시킨의 식구처럼 삶이 그대를 속여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짐은 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다윗의 노래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삶이란 그야말로 고된 삶입니다. 때로는 양떼와 함께 쪽잠을 자야 하고, 때로는 제때 끼니를 먹지 못하고 걸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부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배신과 위기와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비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벌써 우리는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풀밭이고 어떤 물가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는 농장에를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농장이 굉장히 크고 아주 풀밭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풀밭에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풀밭에 가서 벌렁 누워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과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러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옛날 이 동요책에 다 있던 노래죠. 이런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 풀밭에 한번 눕고 싶었는데 그때 농장 주인이 확성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풀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안에는 소똥이 가득해서 들어가면 신발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풀밭이지만 그 안에 소똥이 가득하고 또는 뱀이 울거리는 그런 풀밭이라면 거기는 누울 만한 풀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물가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어른들이 걱정될 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살이 새거나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물가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편히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맘 놓고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풀밭은 그리고 물가는 위험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 다른 속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풀밭에 들어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물가에서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나오고 정말 마음껏 쉴 수 있는 쉼과 안식을 얻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 인도하시는 목적지, 거기는 천국입니다.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침체와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인자한 어머니처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침체된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책망과 징계로 무너지는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말하면 자기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병들면 고쳐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위기를 만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그래서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생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가야 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그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영혼이 침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르고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의의 길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는 곳은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편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최고의 쉼터, 안식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지만 그 여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저 산 좋고 물 좋은 정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태풍이 지나가는 때라 그냥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이제 오는 날이라서 아침에 보니까 그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중단했다가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저걸 한번 타고 가자 그래서 오전에 일찍 그걸 우리 식구가 탔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빈 케이블카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걸 타고 중간 지점을 지나서 한 출발한 지 20여 번쯤 됐어요. 상당히 오래 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갑자기 앞에 안개가 꽉 꼈는데 정말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나무가 있는지 정상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바람 소리가 막 이 열린 창틈에서 휙휙 나더니 케이블카가 막 일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돌풍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남았구나 알면 좀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싶은데 앞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은 막 심하게 불어대고 케이블카는 일렁거리고. 그런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돌풍이 불고 있으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조금 기다렸더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짙은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돌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시련의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를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앞쪽에 있는 시편 22편에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삶을 의탁했다고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보자. 네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니, 하나님 너를 건져주시나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며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런 모든 조롱과 비난, 고난의 때를 이겨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담력은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심부름 갔던 그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걸 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적장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이끌어줄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인도자는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영혼이 망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주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주님임을 잊지 말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